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숨겨진 영웅 시리즈 35번째 레갑의 아들 요나답,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다 보니까 여러 번 설교했던 그런 본문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시선이 머무는 곳이 또 오늘 본문인 요나답의 그런 스토리에서 자꾸 시선이 머뭅니다. 왜 그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다 타락해가는 마당에 그들은 말씀도 없고 또 신앙생활을 지탱해 줄 그런 성전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인데, 그들은 요나답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지정해준 그 명령을, 규례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겨가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 거죠.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얼마나 웃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게. 야, 니까지 것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냐. 그런데 그들의 삶의 경건성, 그 경건성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면서, 유대가 지금 망할 타임이거든요. 시드기야 왕 586년에 지금 유대가 망해가는데 그 마지막 타임에 레갑 자손의 자손들을 딱 들어서 그 멸망에 가는 성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적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해서 성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에서 니네들 왜 왔어? 나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나 하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죠? 너 지금 성 안으로 들어온 레갑 족속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이거 먹으라고 얘기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들어오고 예레미야의 행동이 또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놓고, 야, 여기 포도주가 있으니 너희들 마음껏 마셔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마시냐? 그랬더니 저희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술을 먹지 않는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술 먹지 말라고, 그리고 집 짓지 말라고, 그리고 농사하지 말라고, 포도 농사도 하지 말라고, 너희는 계속 유랑하면서 살으라고, 이 규칙을 지키면서 살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조상 요나답과 그들 사이에는 25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있는 거예요. 그 세월 동안 그들은 그 교훈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자기들은 이방인이라서 이 사람들이 보호해 줄 의미가 없어요. 의무가 없어요. 내가 나가, 그럼 나가야 되는 그런 약자의 상황에서 그들의 요청을 지금 물리친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은 우리 조상님 요나답이 얘기했던 그 신앙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지 않습니다. 이거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말, 인간이 깨달은 그 교훈의 말을 듣고도 저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지킨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제사 드리는 성전도 있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내 말, 여호와의 말도 너희가 지켜 먹지를 않는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은 다 쓸어버릴 것이고 저 레갑 족속은 내가 들어서 늘 내 얼굴을 볼 수 있게 할 거다. 자, 이런 어마무시한 말씀을 해주시는. 저희가 어제 안경을 좀 렌즈를 바꾸려고 목사님 셋이가 모였습니다. 목사님들 좀 저렴하게 해준다는 곳이 있어서 대학당 안경입니다. 평촌에 있는. 광고 좀 해줘야겠네. 그런데 그 안경을 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느라고 그 중심가를 먹자골목이죠. 가는데 말이죠. 여러분 어떤지 아시겠어요? 감이 잡힙니까? 정말 토요일 밤에 오래간만에 나가본 것이에요. 중심가를.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은 걸 정말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교회에서는 젊은이들 보기 힘들잖아요. 다 거기가 있더라고.
옆에 있던 황 목사님이 너네들 내일 주일인 거 아니? 막 이러면서 가셔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어요. 다시 그 길을 따라서 오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다 비틀비틀 거리고 있는 거예요. 다 비틀비틀 거리고 거기에서 같이 3, 4, 5 모여서 담배를 피고 모르겠어요. 그게 좋은 일인지 재밌는 일인지 기쁨을 주는 일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요즘에 시사 프로그램에서 마약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버닝썬 사건 이후에 마약이 얼마나 많이 지금 우리의 시민들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리고 어떤 한 래퍼는 나와서 자기 얼굴을 드러내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나는 마약을 했다. 그러니 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받았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클럽에 가면 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한다는 걸 경찰이 모르겠냐? 알고 있다. 그러면 왜 그 마약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가 무슨 다른 사건 터졌을 때 뭐 연예인들 잡아들이고 이런 데다가만 써먹냐? 난 이해가 안 된다. 뭐 중요한 사건 터질 때마다 연예인 마약 사건 터뜨려가지고 무마시키고 그러는데 쓸 게 아니라 이런 마약이 지금 이렇게 퍼지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들을 잡아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이드로 나온 얘기들이 뭐냐면 지금 클럽에서는 거의 대부분 한다는 거예요. 소비 장소가 클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애프터 타임이라 그래가지고 2시쯤 되면 일반 사람들이 이제 대충 돌려보내고 1시간 정리하고 3시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약하고 노는 그런 문화가 지금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경찰이 모르냐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에서는 클럽 가냐? 마약 안 하고 클럽을 무슨 재미로 가?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그런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청년들,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내보내야 돼요. 청년들만 그렇겠습니까? 어른들은 안 그럴까요? 제가 볼 때 어른들은 훨씬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에서 떠나서 사라진 청년들이 거기에 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집에서 책 보고 있고 드라마 보고 있고 이러느라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쫓아서 그 거리를 헤매고 있는 무슨 안약에 있는 청년들이 다 거기 와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북적북적하고 음식점마다 카페마다 다 꽉꽉꽉꽉 들어찼어요. 물론 주말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토요일을 실패하면 주일 실패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뭐 새벽 2시, 3시에 들어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어떻게 교회를 옵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져 나가서 지옥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 목사님 술을 먹는 게 죄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레갑족속은 술 하나를 목숨처럼 지키잖아요. 이거 안 먹는 거를. 저는 이 본문을 또 다시 들어와서 마음의 감동이 돼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약간씩 업그레이드가 되기는 합니다. 이전에 보니까 2007년도에 한 번 했고 2010년도에 한 번 했고 2014년도에 한 번 했고 3번을 했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보는데 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런 룰을 정하게 됐는가, 그런 금주령을 내리는 지파가 됐는가, 집안이 됐는가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로 1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러니까 여호나답
요나답이 여호라는 게 나중에 요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나답이 된 거예요. 같은 사람입니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고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고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집안을 다 멸해버리겠다고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성취하는 도구는 누구였냐면 예후였어요. 아합은 이미 죽었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과 여호람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특별히 여호람 시대에 예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예후의 집안, 아직 이세벨이 살아있을 때예요. 그래 이제 왕궁으로 그 아합 집안 사람들을 멸해버리려고 가고 있는 와중에 만난 사람이 오늘 요나답입니다. 이 요나답의 손을 묻는 거예요. 나는 반역자인데 이스라엘의 범죄를 인하여 여호와를 떠난 이 사건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합 집안을 멸하라고 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다. 그런데 너 나랑 같은 생각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도 내가 너에 대해서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신실하다고 생각하냐? 그렇다. 그럼 우리는 한편이다. 같이 갈래? 같이 가겠다. 그래가지고 마차에 끌어올려서 같이 아합의 집안을 다 쓸어버리는데 동참했던 큰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 요나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답의 머릿속에는 지금 그 사람들을 죽여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 집안을 멸해버리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다. 거기에 내가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 그런데 멸해버리고 나서 내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나도 이렇게 쓸어버림을 당하고 버림받아 버리는 인생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하지?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런 두려움은 아주 좋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은 아주 좋은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것은. 좋은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 요나답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을 이제 아합 집안을 다 쓸어버리고 예후를 도왔기 때문에 예후에게 있어서는 요나답은 개국공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대해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역에서 살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지나면서 요나답은 깊은 고뇌에 빠졌을 겁니다. 머물러 있다는 것은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위험성이었느냐? 일단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가를 봤더니 아합 집안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과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까 보니까 농사 잘 짓게 하려고.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다. 그러니 전쟁에서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만 농사 짓는 데는 여호와께서 못 도와줘.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신은 바알과 아세라야. 그리고 양치기 뭐 이런 거 할 때는 특별히 아세라가 도와주는 거야. 새끼 많이 낳게 해줘.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합리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없어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대로 된 레위 지파는 전부 다 남쪽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제사장 다 예루살렘에 있고, 그러니 말씀을 배울 수는 없어요. 족복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어요. 요나답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마치 다윗이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저렇게 미쳐가는구나. 버림받는구나. 저렇게 멸망당해 가는구나를 지켜보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더 정신 차릴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요나답은 예후로 말미암아서 아합의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나에게 적용시키는 사람이 살아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이 요나답은 그 멸문지화를 당하는 아합 가문을 보면서 나의 가문은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다 한번 뒤집어 본 거예요. 왜 버림받게 되었나.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아합 시대에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다 그랬어요. 아합 시대에 잘 살았어요. 잘 살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도입시킨 거예요. 잘 사는 게 그러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월급 많이 받는 거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가지고 지금 세계가 돌아가거든요. 기독교인들도 다 그렇습니다. 학교도 다 그렇습니다. 직장도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 직장에 있지만 저쪽에서 2배 준다 그러면 가요. 아이들의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월급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를 지금 찾게 하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참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부모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다 얼마나 더 많은 물질을 버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겸해 섬길 수가 없어요. 재물을 쫓아가면 바알과 아세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돈을 의지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의지해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재물을 따라갔고 그 결과 결국에는 버림받았다. 근데 그 타락의 온상의 현상을 보니 항상 뭐가 있어요? 술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술 먹는 사람마다 다 타락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 치고 술 안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술이 곱게 보이겠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술 먹는 게 돈도 많이 드는 일이었어요. 요즘에도 많이 들지만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술값이 너무 싸죠. 또 술에 도수를 낮춰가지고 적당히 먹지도 않아요. 조금 먹으면 취하지도 않는다고. 그 타락의 온상의 핵심의 술이 늘 있더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요나답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술 안 먹어야 되겠네. 나온 거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뭐를 해야 돼요? 농사를 안 져야 되는 거야. 농사 짓지 마라. 농사 안 짓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포도주 먹지 마라 뿐만이 아니라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 농사도 아예 짓지 마라. 세 번째는 뭐냐? 집 짓지 말아요. 거주하지 마라. 한 곳에 정착하지 마라. 왜? 정착하니까 뭐가 보여요? 옆집에 어떻게 사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저 집은 TV가 있네. 우리는 없는 라디오인데. 저 집은 자가용이 있네. 우리는 오토바이인데.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욕심을 부리게 돼요. 사람의 욕심이, 끝없는 욕심이 사람을 타락시키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한 곳에 정착하지 말고 농사하지 말고 집 짓지 말고 유랑하면서 양치면서 돌아다니면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 4가지 정도를 딱 집약해가지고 집안의 가훈처럼 내려준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걸 고스란히 받은 그 후손들입니다. 그 후손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뭐냐면 지속력이라는 단어예요. 유지력 혹은 지속력.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어떤 것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계속해서 쌓아나갈 때 무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꾸준함에서 오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이 나중에는 막 증폭되어지죠. 근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돼요? 힘든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아웃라이어. 그럼 뭐예요? 뭔가를 위해서 성공하려면 1만 시간은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00시간은 투자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의 기틀이 된다. 뭐 그런 내용인데 꾸준함의 힘, 그것이 신앙에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냄비처럼 뜨거워졌다가 하루아침에 식어져 버리고 어떤 애 막 기분 좋아서 방방 뜨다가 어떨 때는 지옥까지 가라앉고 이런 어떤 출렁거림이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 요나답의 가문은 잘 살게 되는 것보다 구원을 택했습니다. 아합 집안 잘 살았습니다. 상하궁도 있었어요. 상하로 만든 궁도. 그러면 뭐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맞아 죽을 것 같으면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썩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뭐를 발견했냐면 이 타락한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극소수의 신실한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구를 건지시겠냐는 거예요. 누구를 건질 거냐. 누구 때문에 이 성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길 거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10명의 의인들이 아니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신실하냐? 나는 거룩하냐? 내가 거룩한지 신실한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구원에 도움을 주냐? 카톡에 그런 메시지를 남겨드렸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러는데 구원의 확신이 구원과 연관이 있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왜 버림받아야 됩니까? 나는 주님을 잘 알고 주님도 나를 알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착각이었던 거예요. 그런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담보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신앙생활을 안 했겠습니까? 왜 나의 확신이, 나의 구원의 확신이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버림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나는 버림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냔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은 줄 알아.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근데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협착하다. 다 가는 길이 아니다. 소수의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이 그게 좁은 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갈 수 있는 길들을 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의를 행해야 돼요. 의를.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세상의 쾌락을 제거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몸짓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레갑 족속에서 그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257년 동안이나 그 룰이 계속 지켜져 가냐는 거죠. 몇 세대가 바뀌었겠어요, 지금. 근데 그 룰이 계속해서 가요. 근데 요즘에 우리들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가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말씀 가르침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세상의 문화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바르게 세워나가고 나를 지켜나가고 내 자녀들을 지켜나가야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계거든요. 자녀 간에도 관계고 부부 간에도 관계예요. 옳은 말이 그 사람을 옳게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말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삐뚤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옳은 말이 부족해서 지금 타락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이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려면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가 해결됐다고 생각되어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죄도 회개해야 됩니다. 사울이 범죄한 죄를 다윗이 회개하는 거 아십니까? 기브온 족속을 멸해버린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 3년 흉년이 오니까 다윗이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민족의 죄가 단지 죄의 죄가 아니라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한숨 쉬고 한탄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한숨 쉬는 시간만큼이라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요나답이 아합의 집을 자기 문제로 삼았던 것처럼 이 시대의 죄악의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의 잣대로 나를 늘 체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집안을 그렇게,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 그들의 정절, 잘못하면 쫓겨나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내렸던 그 하나님 안에서의 정절, 신앙의 정절을 포기하지 않았던 모습을 본받습니다. 나는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지 굴복시키는지 조건 따져가면서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을 불사하고 말씀을 쫓아가기로 결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레갑 족속처럼 쓰여지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